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계명을 단지 행위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 출발점이 되는 마음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분노, 그리고 미움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행실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비교적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의 분노 그리고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무엇하라고요?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도 먼저 화목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마음으로는 예배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몸은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공감이라는 제안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공감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를 먼저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아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공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감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공감받았기에 작은 용기로 우리도 공감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끄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의 방향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은 주제더라고요. 한 해를 잘 달려가야 하는데 저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여간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참 쉽지 않은 주제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상처는 대부분 관계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의가 무엇을 말해주나요? 용서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런 관계의 틈에서 용서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왜 우리에게는 용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왜 대두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창세기이고요. 성경을 통독할 때 결심하고 다잡고 또 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 이야기만큼은 박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작년에 수련회 가서 메인 주제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이 보아온 본문이기에 여러분 각자도 이 말씀을 두고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를 찾아보시고 혹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죄의 본질과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용서, 사랑의 시작을 잘 연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각자의 삶과 관계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 여러분 그곳은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고 풍족했을 것입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던 장소였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 참 많은 공을 들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고 하니 얼마나 선하고 완전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최상급 나무들, 최상급 선한 창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본래 선하고 완전했듯이 이 에덴 동산 또한 그러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것은 단순한 배를 채움의 의미보다도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곳에는 가장 완전한 열매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선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낙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죠?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와 어깨에 짊어진 이 짐들은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낙원 에덴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생과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그런데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미에 보니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특별한 나무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독 동산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떠오를 때 사과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열매가 사과라고 기록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사과 아닙니다. 빨간색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 보았던 그림 속 사과는 성경적 사실이기보다는 표현을 위한 상징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할 때도 이 상상력을 참 많이 자극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 할 때도요, 여러분, 아이들은 선악과를 항상 사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꼭 헤어스타일이 무슨 색이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염. 검은색의 모세는 애들은 모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과처럼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양이나 맛을 설명하지 않지요. 오직 그 나무의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들을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왜 굳이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이 나무들을 두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이끄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살게 하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땀 흘리고 고생하는 노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가득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좋은 나무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열리죠?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말씀하신 창조 안에서 그 나무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질 좋은 열매를 맺었을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었던 열매였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해 보이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분명한 말씀, 곧 경계선을 하나 두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니까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간 그래도 그거 먹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청유의 말일까요? 먹으면 절대 안 돼 라는 명령의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단호하고 강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강한 명령의 언어로 들려집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엄격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16절을 다시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라는 표현 속에는 풍성한 자유와 허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두 개가 아니라 단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톤과 표정으로 선포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도 음성 지원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힘있는 목소리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진 않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주는 무게와 분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단호함도 느껴지게 되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남겨져 있는 오래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입니다. 왜 먹었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대부분은 가급적 먹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내가 그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말 앞에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의사의 권고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을지도 몰라. 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 그러니까 먹지 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분명하고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참 오랫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수고 없이 주어주시는 가장 달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리고 또 질렸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수고와 염려는 지금도 없이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먹게 되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앞서 누가 먼저 먹었죠?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와는 왜 먹었을까?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은 간교했고, 그리고 뱀이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뱀은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가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영어로 보실까요? 영어로 보면 The Lord God took the man. 여러분, man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 man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절에 가서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5, 16, 17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가서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상 없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지킬 수 있나요? 직접 들은 사람이겠지요. 사단은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씀이 없어요? 죄송해요. 죽을까 하노라. 죄송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때 하와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강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가능성의 영역으로 낮아진 것이죠.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순간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결핍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지요. 단 한 가지만 먹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이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렇게 먹었고 뱀은 그 약점, 가장 약한 점,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와는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직접 듣지 않았던 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죽을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다면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시듯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아담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지점 한데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선 해석해서 보자면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이죠?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였고 위로 비교할 대상도 경험을 나눌 선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음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또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죽었다 계십니까? 죽을 뻔한 거 말고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 죽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죽을 뻔한 경험을 했고 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이어질 것이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단순히 고통이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주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죽음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라면 단순히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 죽음. 아담은 이 죽음이 얼마나 중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만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아담은 죽음을 몰랐기에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결국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을 배울 때도 원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그 죄가 실제로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말이 여러분 솔직히 좀 와 닿으시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먹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그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맛보신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안 먹었잖아요. 우리 사과 말고요.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아니래요? 죄인이래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열매의 결과가 자녀 대대로 이어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로 말입니다. 성경은 왜 지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먹은 그 열매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열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누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장, 적어도 그분만큼은 이쪽으로 치우쳐서 저쪽으로 치우쳐서 판결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은 나빠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 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운 사람일까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나쁠 만큼 큰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관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붙들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판결 내리고 미워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만약 그 상처가 크다고 느끼면, 억울하다 느끼면 우리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해줬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지요. 내 판단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고 계신 그 사람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죄, 그 바로 그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깨닫고 놀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이야기가 그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죄,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된 살인, 원죄를 가진 인간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마음, 그 열매가 미움이 되었고 결국 살인이 되어 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 곧 판단 기준을 내가 붙들려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듯 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하며 이 죄성을 인정한 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그대로 정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지요. 이 장면은 단순한 보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 이후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이자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왔어요. 용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탕감받은 은혜 앞에 멈추어야 함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정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걸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내쳐버리지만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이미 심어두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기하게도 사랑할 때
상처를 들춰내보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 그 아픔을 증명하고 싶어지지만 사랑할 때만큼은 그 허물을 감싸 안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때로는 더 큰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못 본 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감싸 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선과 악을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결하고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그것을 정죄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습성, 죄의 습성이 갖고 있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면 그를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해결의 길로 사랑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맞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맞지 않아 보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율법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여기 남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쉽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공동체, 우리 안에서 비록 나랑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용서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고 나는 다시 돌아서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